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은연중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내 신앙이 우리를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면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끔찍한 재난이나 뼈아픈 배신, 피눈물 나는 고통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현실적인 이점이 따르고 삶이 더 순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품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은 결코 그런 거짓 위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다윗의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을 얻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애는 오늘 사건에서는요, 여러분, 고통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결코 구름 위를 겪는 낭만적인 영성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합니다. 그의 영성이 철저히 배신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라는 거짓 현실의 토양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또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16장에서 18장에 이르는 소위 말하는 압살롬의 배반, 요 압살롬의 반역, 요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다윗 생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내가 낳고 사랑했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반역, 그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와야 했던 다윗. 도대체 왜 이런 참담한 고통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일까?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하면서요, 뭔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러한 사건이 왜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 우리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첫째적으로 우리 생활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내 말씀 생활이 어떤지, 내 기도 생활이 어떤지, 내 헌금 생활이 어떤지 이게 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점검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압살롬이 반역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결국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우리는 매우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뙬리를 틀고 있던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자비 베풀기를 거절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세 번째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이 다윗의 세 번째 죄. 다윗의 첫 번째 죄는 뭐죠?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를 범한 정욕의 죄가 있고요. 두 번째 죄는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이자 충신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던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든 살인교사죄. 이 끔찍한 죄악들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우리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죠. 이복형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이 그술 땅으로 도망쳤어요. 그술 땅은 어디냐 하면은 자기 외가가 있는 땅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그술 왕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술로 도망쳤다가 3년 만에 요압 장군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돌아온 압살롬을 향해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무슨 내용이죠? 아들 얼굴 안 보겠다 이거죠. 이게 무려 2년 동안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예루살렘에 있어도 아들의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게 넓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자, 아들의 얼굴을 전혀 안 보고 2년을 보내려면요, 철두철미하게 이 준비해가지고 아들과 마주치는 일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온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냉담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그토록 엄청난 죄를 짓고도 값없는 용서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자비 베풀기를 거절했어요. 다윗의 세 번째 죄는 앞선 두 죄 못지않게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그게 오늘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싸늘한 냉대와 거절은 압살롬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분노까지 심어줬어요. 용서받지 못한 아들의 억눌린 분노가 결국 무서운 반역의 칼날이 되어 아버지 심장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베풀지 않을 때, 자비를 경험한 자가 자비 베풀기를 차단할 때 그 완악함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몰고 오는지를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이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러나 광야를 전전할 때는 젊은 시절이었어요. 그 젊은 시절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여 년간을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은 전에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케 만들었고 그 10여 년의 광야 기간 동안 얼마나 숱한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광야와 지금의 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억울하게 쫓겨나간 자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살아 있었고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광야에서 10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되고서
예루살렘 궁전에 머무는 동안 다윗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그 초반부의 사건이 밧세바에 대한 사건이죠.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하루 종일 낮잠만 자다가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 왕궁에서 내려다보다가 여인을 보고서 취했던 사건. 권력의 맛에 길들여졌고 하나님 없이도 왕국을 경영할 수 있다는 안일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은 무너져 내렸고 화려한 왕궁의 커튼 뒤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무서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천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정치적인 술수,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의 자리를 대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사건,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광야로 내몬다는 거는요, 광야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갔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미드바르에서 떼어내서 다바르 하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다. 파자적인 풀이지만 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광야로 다시 내어 쫓긴 다윗, 모든 기득권을 다 잃었습니다. 왕관도 잃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다 벗겨졌습니다. 오직 흙먼지 날리는 광야로 다시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이 광야야말로 여러분 다시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의 원점, 다시 그 자리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왕궁이 아니고요, 그때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척박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던 자신의 영혼이 다시 꿈틀거리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과정들이 회복의 과정이에요. 첫째,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끔찍한 모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향해 돌과 먼지를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나라를 넘기셨도다. 오늘 전영관 집사님이 읽은 오늘 시편 봉독, 시편 3편은 압살롬에 쫓겨나가면서 그의 마음을 노래 불렀던 시편 3편 말씀이에요. 아주 처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오늘 시편 말씀인데, 오늘 주보의 앞에 그림 보세요. 주보 표지의 말씀, 그림을 보면 스코틀랜드 화가 윌리엄 홀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원 제목은 제가 좀 줄였어요. 원 제목,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좀 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목은 조금 잘라서 붙였습니다. 1910년대 초반의 그림인데,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이 성화를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참담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나귀의 등에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늙은 다윗, 이 노년의 다윗을 향해 언덕 위에서 시므이가 악독한 얼굴로 돌을 던지며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어디 있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시므이가 보일 거고요. 다윗은 찾으실 수 있죠? 그 옆에 있는 장군이 아비새 장군인 것 같아요. 장군 아비새가 격분해서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당장 가서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이 생각했어요. 시므이의 저주가 인간의 저주가 인간의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를 통해 왕궁에서 잃어버렸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 철저한 겸손, 그 겸손을 이 비참한 고통과 모욕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면요, 아마 아비새 장군을 시켜서 너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따라. 시끄럽다 이랬을 수 있어요. 받아들여요. 다 삼키는 거예요. 왕궁에서 잃어버렸던 그 겸손을 이 비참한 고통과 모욕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다윗이 가장 뼈아픈 배신을 당합니다. 그의 평생의 왕궁에서 가장 신뢰했던 탁월한 모사꾼 아히도벨. 모사꾼은요, 지금 얘기한다면 모든 작전과 전략을 담당하는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 모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상은 아히도벨이 전략을 내어놓을 때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처럼 완벽하고 치명적인 전략이다. 이게 아히도벨의 모사예요. 아히도벨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세상의 최고의 지혜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장 의지하는 전략가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거든요. 다윗이 의지했던 가장 든든한 인간적인 지혜, 전략, 최고의 지혜를 잃어버렸던 순간 다윗이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까? 이거예요. 이걸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지혜, 전략가, 모사꾼을 잃어버렸던 순간 다윗은 인간의 지혜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되찾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되찾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왕궁에 있는 동안 머리를 굴리고 사람을 의지했던 다윗이 비로소 이 광야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를 회복하는 장면이에요.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겸손을 되찾은 다윗, 아히도벨의 배신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되찾은 다윗, 광야의 고통이 이렇게 다윗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과정. 이 극심한 순환과 고통의 여정을 통과하며 가장 큰 게 있어요. 다윗의 내면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다윗이 가슴에 담고 있어야만 한 사랑과 자애를 회복해요. 완고하고 차가웠던 그의 마음이 이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살갗을 가진 인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다윗이 자기 군대 지휘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18장 5절 말씀인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온 반역자 수괴예요. 아들이지만 반역자 수괴라고요. 그 아들 때문에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쫓겨나와 광야로 내쳐졌어요. 그런데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분노나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젊은 요압의 손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비통한 통곡을 벌이는데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통곡이요 한낱 이 패배자나 나약한 노인의 울음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다윗의 세 번째 죄. 자식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그 지독한 완고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보여주는 눈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회복하는 세 번째가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 자애함, 자비로움. 2년 동안이나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냉혹한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고 그저 자식을 잃고 가슴을 찢으며 울 수밖에 없는 진짜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진짜 인간다움. 고통이 다윗의 껍데기를 부수고 그 냉혹한 마음을 부숴버리고 가장 깊은 곳에 원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다움과 자애로움을 마침내 끌어내는 기적이 이 고통의 기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들이닥친 이 엄청난 고통과 순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통은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거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억울함, 배신,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한 뼈아픈 결과들마저도 선용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 안에 쌓인 교만의 거품을 걷어내시고 심의의 저주 같은 일상 속의 억울한 모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든든히 믿었던 내 사람, 내가 의지했던 아히도벨 같은 배경이 무너지는 고통을 통해 오늘도 잃어버렸던 무릎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과 깨어진 관계의 고통을 통해 정죄하고 판단하던 우리의 차가운 심장을 다시금 깨뜨리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와 자애와 긍휼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오늘도 성숙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풀무불이 우리를 위선과 껍데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욱 진실하고 성숙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피눈물 나는 광야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와 눈물도 결국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뼈아픈 순환과 눈물의 발자취를 통해 고통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면서도 정작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는 차갑게 마음을 닫고
용서와 자비를 거절하는 세 번째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알게 하옵소서. 심의의 저주 앞에서 겸손을 되찾고 아히도벨의 배신 앞에서 기도를 회복한 다윗처럼 우리도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길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